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못에 찔리어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길 우리 예를 사랑의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어요. 손이 5장 22절 2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22절 25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책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장 더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무미하고 어떤 그런 짐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니고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즐겁고 매력적인 영적 작업일 것이다. 하나님 속성을 연구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즐겁고 매력적인 그런 영적인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기쁨이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요. 네? 네. 그 생각을 떠올리면 그 이름이 속삭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세상에 없다. 더 나가기 전에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속성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이 말은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 가장 엄격한 신학적인 의미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제 그 안에 나오는 단어는 철학적인 것도 또 뭐 어떤 뭐 신학적인 의미에 국한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겁니다. 국한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상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수요 문제를 가져온다. 종교, 사상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했어요. 어떤 사람은 7가지 속성을 주장해 왔으나 이 파버는 1000가지 속성의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소리 높였어요. 기쁘게 주의 속성을 고백하오니 그 모두가 다 영화롭고 셀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 창조, 또 뭐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3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용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심,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정직하게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 정직함이 하나님 속성이에요. 또 겸손도 하나님 속성, 용기도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스러운 신학적 지성의 농구보다 차라리 사로잡힌 바 된 경건한 마음의 통찰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성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삼위일체를 나누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다 접어두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경건한 마음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그 속성을 일일이 계수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일일이 계수하고 이건 뭐다 저건 뭐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숙고에서 숙성에 수혈한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이 책에서는 제한된 몇 개의 속성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속성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께 해당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심이 틀림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의 뭐예요? 정신적인 개념이며 하나의 자기 계시에 대한 하나의 지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한 질문에 대한 대답,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그분께서 대꾸하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밖에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한 무슨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학구적인 것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깊숙한 곳까지 미치며 이에 대답은 삶, 인격,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공손하게 묻고 겸허하게 그 답을 찾는다면 이것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될 것이 틀림없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노리지의 줄리아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처럼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아가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뭐 한다요?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 답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아는 일과 사랑하는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고 모든 것 중에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더 작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뭘까요? 작죠. 너무 작죠. 그래서 이 공부하신 어느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물이 질적한데 왜 가마 있잖아. 가마떼기 옛날에 그 가마떼기 들치면 벌러지가 나오잖아요. 자기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거죠. 그분도 표현력이 참 좋은 분인데 가만히 보면 참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작다라는 거에 우리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경외와 참된 온유로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마련해 주셨다. 물론 모든 답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자연에, 성경에 그리고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마련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연, 성경, 아들 거기다가 1, 2, 3번을 치는데요. 자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하나에, 풀포기 하나에, 파란 하늘에, 그렇죠?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그런 돌멩이들, 모든 것이 다 자연이잖아요. 또 성경,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더 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 특별히 뭐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 그런 인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떤 인격이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런 인격도 있고 또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단도리가 없어요. 그냥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착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걸 생각해가 귀신이 쫓아가고 말이죠. 병이 막 탁탁 났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래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발현하셨다. 하나님께서 피조계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상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은 영감된 말씀, 특히 구약의 다윗과 이사야서의 그 기록에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 쓴 로마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 속에서 그 계시는 더 분명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이런 이제 찬양을 하죠. 주여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별마다 주의 지혜가 빛나나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더 뚜렷하게 주의 이름을 읽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을 통해 계시의 충만한 광의가 발하여졌다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신성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삼중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물음을
답을 마련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답은 결코 표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으로 진지하고 잘 훈련된 수고를 통해 탐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깊이에 알아보려고 사모하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죠. 또 그 빛이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합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제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틀림없이 떠오르는 말들, 특징, 특성, 성질과 같은 그런 말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피조물을 연구할 때나 적당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생각하는 식으로 창조주를 생각하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 이 단어가 참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는 피조물을 생각하는 식으로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 버릇을 없애라. 그러나 자아중심적인 생각, 자아중심적인 생각에다가 자아중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 속에서.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요. 사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으면서 육에 속한 모든 인본적인 사상, 심적인 또 합리적인 사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인본적인 그걸 싹 없애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 없애어야 된다. 그릇된 언어로 사고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허용한다면 우리는 곧 잘못된 사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언어가 본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상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초에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가 본래 한계를 벗어나서 사상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꾸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는 것처럼 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또한 없다. 그래서 토마스 트로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인간은 각 부분의 총화이며 그 성품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특성의 총화다. 그래서 이 특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동일인이 있어도 시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이 특성을 바뀌기도 하고 또 서서히 끌어오르기도 하며 무서운 기세로 맹렬히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0세 때 친절하고 동정심 많던 사람이 50세 때는 잔인하고 인색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합성체이다. 합성체 맞아요. 인간 속에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성들의 총화다.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 혼란한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진짜 아주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 어떤 한 사건을 놓고 다양한 형태와 바라보는 그런 시각, 말 아주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성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합성체.
우리가 인간을 지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일입니다. 또 인간은 창조되었고 또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죠. 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려진 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비치 안에 그냥 막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가 비존재론부터 존재로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 외에 결코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조금 덜 신비스럽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리의 작은 일부만 알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몸과 혼과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이 기억력, 이성, 의지, 지력, 감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인간이 갖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아무 의식이 없네 저건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죠. 자, 이 의식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르지? 의식을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식을 우리 인간이 놀라운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이 다양한 여러 기질과 함께 그의 인격적인 전체 자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은 무한한 지혜로 준비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또 피조계의 최고의 교향곡의 악보를 구성하는 음표이며 우주의 걸작품을 짠 실이다. 지금 이 단어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단어를 표현해내는 이 표현도 굉장히 신비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조물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이러한 어휘도 하나님께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께서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창조되거나 출생되지도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을 바로 아신 거죠.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성자께서 오직 성부께만 속하시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셨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 속하시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출생되지 않고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스스로 뭐 하셨다요? 존재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우리 알게 됐어요? 예, 성경에서 알게 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디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다. 주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저 재산을 다 탕지는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그것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또 성경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서는요 그분의 존재를 어떤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거든. 어째 사람에게 의존을 되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도 의존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의존했으면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주여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으셨지. 탕자를 말이죠. 재산을 탕진하는 그 탕자에게 말이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하는 것으로 막 투덜대었죠. 그런 베드로를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실체. 그래서 그분의 실체는 불가분적이고 그분은 부분들이 아니라 단일한 통일적 존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단일적 통일적 존재이다. 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안에서 막힘이 있다 없다? 막힘이 없습니다. 자, 창조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게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없는 단일적인 존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 개의 인격체잖아요. 하나님, 아들, 성령이 세 분이신데 이 세 개를 자꾸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이죠. 하나님의 단일성 교리는 단지 유일신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단일하고 비복합적인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의 조화, 또 부분들의 완전한 균형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아니라 부분이 없음을 말미암은 결과다. 거기 이제 보시죠. 그분 존재의 조화, 그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조화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의 완전한 균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부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한 결과다. 이 좀 하나님의 신비체에서만 붙일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는 그분의 속성 사이에는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충돌이 없어요. 충돌은 어디에서 있냐면요. 물질계나 내지는 인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 하나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속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의 전체적 통일성 안에서 일하신다. 이거 우리가 사실 이 글을 좀 읽지만은 잘 이해가 갑니까?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고 그 이상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해줘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분리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만드는 그 일에서 막 분리가 될까요? 분리 안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냥 다 통한 거예요. 그 세 인격이. 그런 것으로도 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재의 전체적 통일성 안에서 일하신다. 거기 존재의 전체적 통일성 안에서 일하신다. 거기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인용하면 되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다 통일되어 버린 거예요. 세 분이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에 말해주는 것이며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해온 것처럼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도 그 가르쳐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한 만큼. 그래서 이해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식할 때 그분께서 무엇을 의식하는지 오직 그분만은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의 신비를 동등한 존재에게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동등한 존재라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외에 동등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분에게만 통하는 거야. 그 세 분만 참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동등한 자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지적인 불합리성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그분께서 그것들을 성질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계시하시는 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어떤 것, 자라나거나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며 또 그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모든 속성이 있어도 그러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또 그 이상의 피조물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에서 성경에서 또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왔는데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핵심 진리를 통하여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이 됨으로써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드릭 파버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지존자,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구속받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는 일체시여. 이 단어 정말 속성에 대한 정확한 단어이죠. 구속받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일체, 단일, 하나. 그래서 삼일체를 절대 분리시키는 건 이단이에요. 단일한 분이고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안에 들어가면 세 분의 위격이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삼일체의 신비다. 이런 거죠. 왜 그게 속성 중에 가장 또 하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바다, 모든 생명이 주께로 나오니 주의 생명은 지극히 복된 뭐예요? 일체시나이다. 이렇게 이 파고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속성 앞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글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에는요 거룩하신 삼위일체인데 여기 지금 또 많이 나올 게 많아요. 삼위일체를 위하여서 다음 가는 또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장수도 많고 하는데 좀 안 졸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